우리 유복희 권사님 어머님 천국으로 보내드리기 새벽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아나돗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향하여 협박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이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21절에 보시면은 중간 부분에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면 죽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계속 예언 활동을 하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가하면 죽여버리겠다. 이게 아나돗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향하여 살해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돗이 어디에 있느냐면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4.8km 떨어져 있는 위에 위치한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서 그 밑에 부분에 베들레헴이 있고, 베들레헴, 예루살렘, 아나돗, 이제 위치가 그렇게 위치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아나돗이 어디냐면 에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성경에서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공회 앞에 재판을 받는데 이 사도 바울을 없애기 위해서 거기 유대인 완전히 그 유대인의 그 핵심 그런 당원들이죠. 40명이 이 바울을 제거시키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러니까 목숨 걸고 바울을 제거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그렇게 음모를 꾸미는 것을 바울의 생질이, 누나의 아들이 되겠죠. 생질이 그것을 어떻게 알게 돼서 그것을 천부장에게 알리게 됐고, 이 천부장이 그 음모를 알아차리고 사도 바울을 바로 그 밤에 빼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 이제 사도행전 23장에 나와져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의 세력들이 사도행전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가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고향을 가세요. 고향을 가시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착 배척을 합니다. 배척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는 마리아의 목수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의 형제들 유다도 알고 요셉도 알고 시므온도 알고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이게 고향 사람들이 참 사람이 묘합니다.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척한다. 그래서 고향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변화된 모습을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자꾸 어렸을 때 한가닥 안 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다 어린 시절에 다 경험 다 했고요. 다 그러면서 사람이 다시 그러면서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이 고향 사람들은 그냥 과거에 자기가 알았던 그 시절 그 수준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다 이제 어르신네들이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러면 꼬마 시절밖에 생각 안 해. 우리 청년들도 지금 한가닥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보통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크게 아멘. 그때 어렸을 때 꼬마 시절 그때 보았던 생각해가지고 그때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에레미야가 지금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에레미야를 쓰시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고향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왜 배척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그렇게 덤벼들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배척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령의 거룩한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의 말씀대로 거듭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밖에는, 육의 것으로밖에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들이 있고 누나들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 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났는지 우리가 그걸 뻔히 아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 무슨 메시아, 무슨 구세주, 그것을 도저히 마음으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고,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 이 에레미야 속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하나님께서 미리 에레미야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19,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음모를 미리 알게 해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이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미리 예비하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미리 알려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불안한 것 같이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미리 그것을 대비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에레미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여러분, 지금 뭔가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바로 예수님. 그래서 고난받는 예수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고난이 따르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의 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지금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지금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거든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바람이 나무를 움직입니까? 나무가 바람을 움직입니까? 그죠? 지금 나무가 막 흔들려요. 그럼 이제 바람이 쑥쑥 지나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나무를 움직이는 것인가, 나무가 바람을 움직여서 나무가 움직이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무는 보이는 물질입니다. 그렇죠? 나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바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무는 물질의 세계고 바람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식은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움직이는 게 상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 세계에 의해서 물질 세계가 좌우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질에 의해서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나무가 바람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나무가 바람을 이렇게 해서 나무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냐고요. 우리 젊은이들,
영피플. 그게 맞는 얘기냐고요. 근데 논리적으로 현대 젊은이들 마음속에 그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무로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의해서 물질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가 영적 세계를 좌우한다. 그래서 이제 물질 그쪽으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영성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영적 세계에 의해서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딱 서 있으면 영적 세계에 대한 은혜가 팍 우리에게 자리 잡혀져 있으면 여러분 물질 세계는 정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육은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에 나아갈 그 세상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 영적 세계의 능력에 의해서 물질 세계가 움직여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에레미야가 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는 그가 영적 세계의 은혜를 팍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에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꼭 붙잡아 주셔서 때로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지막 뽑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아나돗 사람들을 손봐주겠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21절에서 23절까지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면 2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이 칼에 죽을 것이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게 될 것이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데 곧 그들을 벌할 바로 그 해가 바로 금년이다 그 말. 하나님의 퍼니스먼트 벌을 내리시는데 지금 당장 그들에게 벌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아나돗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봐주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 바로의 아들의 공주의 그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기를 즐거워해서, 여러분 믿음은요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무엇을 거절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내가 선택해야 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헨리 나우엔 이 양반은 천재입니다. 20대 벌써 하버드 대학의 정교수가 될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이 많은 책을 남겼습니다만 그중에 마음의 문을 열고 라고 하는 참 감동적인 책을 남겼는데, 거기에 이제 정신과 병원에 한 부인이 들어옵니다. 근데 부인이 큰 정신과 병원에 들어와서 진단을 받는데 막 불안해고 막 안절부절 그런 상태인데 보니까 오른손을 꽉 쥐고 이 손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정들이 덤벼져서 이 손을 펴려고 해도 펼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한번 오므리면은요 이게 힘으로 안 됩니다. 그냥 이것을 막 붙잡고 막, 이거 얼마나 많이 붙잡았는지 거의 이 부인이 거의 평생 동안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손에 뭐가 있어서 저런가 싶어서 어떻게 해서 이 손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손을 딱 펴보니까 여기에 페니, 미국 돈 페니라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말하면 1원짜리입니다. 지금 뭐 1원짜리 있지도 않죠. 그 페니를 하나 딱 손에 붙잡고 이것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붙잡았는지 파랗게 여기에 녹였을 정도.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뭐냐면 이 동전하고 자기하고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 동전을 내가 놓으면 나는 죽는다. 이 동전을 만약에 내 손에서 떨어뜨리면 내 인생 끝난다.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게 그냥 밤이나 낮이나 이 동전 꼭 쥐면서 평생 동안 이루고 사는 거예요. 글쎄 나중에 이제 이것을 다 펼쳐서 저기에서 그 동전을 하고 나서 이 정신 세계를 바르게 하고 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문을 열고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사람마다 말이죠, 각기 손에 쥐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놓으면 나 인생 끝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거 놓으면 끝납니까? 하나님을 놓으면 끝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놓아도 살아요. 안 죽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끝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곁에서 떠나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손에 쥐고 있는 거 그 놓아도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첫째,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도 그가 쓰러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셔서 영성으로 확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물질세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레미야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이 새벽에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터키에 가면 카파도기아 거기에 네린쿠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 네린쿠유라고 하는 것은 지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에 지하 60m에 거기에 초대교회 시절에 2만 명이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60m 지하 거기에 불을 파. 사람이 말이죠, 온몸을 기어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고 거기에 평균 연령이 40살을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을까? 그냥 거기서 밖으로 나오면 자유함을 누리고 먹고 살고 그럴 터인데,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지하였지만 거기에 믿음의 자유가 있었고 거기에 영성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가 있었고 거기에 찬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오직 하나 믿음, 그 하나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축복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